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하고 제가 돌아온 한 가지 딱 남는 것은 3일간 풀로 하고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전부터 가서 준비하고 또 마치고 나면 자원봉사자들 또 다시 좀 마음을 추리고 또 비전 쉐어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왔습니다. 이제 가는데 오는데 뭐 거의 비행 시간만 20시간이고 또 기다리는 시간은 제 같은 경우에는 뭐 가는데 9시간 기다리고 오는데 9시간 기다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한 가지 딱 남는 게 있습니다. 3일 동안 했지만 선교사님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다. 선교사님이 후원, 기도 뭐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었다. 당연히 예수님이 계시고 또 함께 계시고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놓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짐작하시면 알 것 같습니다. 너무 사역이라는 것이 영혼 구원을 위한 도구여야 하는데 그 영혼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되지 못하고 사역 자체가 선교가 되는, 사역 자체가 선교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역에 집중하니까 복음을 놓치게 되고, 사역에 집중하니까 복음을 놓치면서 결국은 복음을 놓치니까 예수를 놓치게 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바쁜 거예요. 엄청나게 바쁘고 엄청나게 지금 찝찝거리는데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꺼주시고요. 사역이 바쁜 가운데서 그 사역에만 집중하니까 이제 완전히 시간이 지나면서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다운돼 버리니까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열심히 하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울증이 오고 마음이 허하고 가정은 아이들 보는 앞에 계속 싸우고 이제 그런 현상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럼 나는 과연 선교사 맞나? 내가 왜 여기 왔을까? 내가 왜 여기 와서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것을 계속 되묻게 되고, 그러면서 뒤치다거리 뭐 일만 벌려가지고 일하다가 볼일 다 보는, 그러나 개인 전도는 없는. 제가 가가지고 내리자마자 저는 3일 일찍 들어갔잖아요. 내리자마자 포카라는 데에서 선교사가 전도하다가 구속됐습니다. 그것이 선교사에게 이미 다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구속된다. 그렇게 돼버리고, 그 다음에 뭐 막 죄 오니까, 그러니까 더 위축되고 더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이런 상황에서 라이트 타임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열매가 방에도 많았지만 열매 엄청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간증문을 쓴 것을 읽고 또 읽고 이거 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소개를 하지 못했어요. 이걸 소개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오늘 설교 제목하고 이거 다 포기하고 간증문을 한 5개를 정도 읽어주고 끝날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간증문을 또 나중에 배포해가지고 다 주는데 그거를 뭐 하나하나 읽어보겠나? 뭐 어떤 분은 읽어보지만 대충 뭐 보겠지. 근데 이거를 다 묵상해서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고르고 하다가 또 더 고르고 싶고, 그래서 어제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고민하다가.
그래가지고 하나를 뽑았어요. 하나를 뽑았는데 제가 하나를 그냥 소개만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리키 왔네. 예. 우리 결혼한 신혼부부인데 이제 왔네요. 제가 잘 앞에 지금 보이네. 예. 우리 조혜수 자매하고 리키 형제 왔는데 우리 김영진 집사님 아드님입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를 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거 뭐 뽑고 해도 누가 뭐 잘하고 못하고 간에 그냥 하나 뽑아서 이 하나는 꼭 뭐 읽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1부에서는 제가 1부에서는 이름을 밝혔어요. 2부에서는 녹음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좀 왜냐하면 또 네팔 상황도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니셜로 HK 김입니다. HK 김. 실제로 하나님은 나의 기대보다 더 크신 분임을 알고 있었지만 근본에 하나님의 행하심은 매 시간마다 새로웠고 은혜와 도전이었다. 첫 시간 가장 큰 계명을 접하면서 많이 울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이 늘 알고 있고 머리로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입으로 얼마나 많이 외친 내용인지 모른다.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나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자녀에게, 현지 성도들에게 얼마나 사랑이 없었음을 너무나 적나라하고 선명하게 드러났다. 내게 사랑은 지극히 인간적이었고 이기적인 사랑이었음을 내 스스로가 너무나 알 수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이곳 네팔 선교사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잘못 살았구나, 잘못 선교했구나, 내가 한 사랑이 주님 사랑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살라고 부름받은 게 아닌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는 않았는데 변질되어진 내 모습, 내 방식, 내 원함, 내 옷으로, 내 입맛대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왔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 흘리며 회개했다. 나의 나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동서남북 사방 열방에서 섬김이들을 준비하셨고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였음에 너무 감사하며 감격할 뿐이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수많은 소쩍새가 그렇게 울어대었던 것처럼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엄청난 재정, 시간, 헌신, 기도 이런 대가의 지불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뒤늦게 너무나도 크게 감사할 따름이다. 영혼 구원을 위해 부르셨는데 이렇게도 영혼 구원이라는 본질에서 멀어졌는지 이렇게 변질되었는데도 8년이라는 네팔 선교사 생활 가운데 왜 모르고 있었는지 정말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막혀서 마음까지 자아 사랑으로 넘쳐나 전혀 병든지를 이렇게나 몰랐다는 말인가? 이처럼 비참하게 변질되어 버린 한 사람을 위해 당신의 쉬지 않으시는 뚝심과 기다림, 오래 참으시고 다시금 찾아와 주신 당신의 신비에 찬양한다. 어찌도 이렇게
사랑의 차원이 다른지 포기해도 되셨을 텐데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주님의 사랑과 신비에 눈물 흘리며 무릎 꿇는다. 받은 사랑이 사실이고 진리라면 그 사랑이 이 땅으로 흘러가야 하리라. 말과 혀의 사랑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새삼 다가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본인에 대해 말씀해 주셨던 나의 구원자, 내 주인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영혼들도 내가 받은 그 첫사랑으로 다시금 바라보고 싶다. 오늘 땅밟기를 간다고 할 때 무슨 땅밟기가 필요할까 의구심이 들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늘 다니던 길을, 늘 만나는 사람들을 다시금 바라보니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졌다. 돈과 먹을 것이 없어 가난하고 불행한 게 아니었다. 빈민촌이라는 단어에 걸맞게 가는 길도 진흙탕이었고 너무너무 싫은 냄새도 많이 났다. 사는 집들도 양철로 만들어진 임시 거처였다. 물이 없어 힘들게 보였다. 늘 보는 환경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힘든 모습 이면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에서 힘든 영적 힘듦이 있는 것을 보았다. 같은 땅 같은 사람이었지만 내 마음이 새로워지니 보여지는 것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8년이라는 경험이 나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다. 나의 마음이 병들어 있어 눈에 보여지는 것도 어둡게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여진 것이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간절히 그들의 한 영혼을 아끼시고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싶다. 진실로 귀찮은 사람으로 여겨졌던 현지인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귀찮게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다. 이제 그들이 아버지의 관심 어린 사랑의 대상으로 새롭게 보여짐에 내 마음이 너무 설레고 새로워진다.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한 귀중한 존재임을 다시 알며 나 또한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부터 8년의 나만의 계급장을 떼어내버리고 주님께 부름받은 그 첫날 그 첫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소명 앞에 남겨진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 땅에서 얼마 정도 머물렀지 모르지만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며 영혼을 살리는 어부되어 새롭게 선교사로 출발하려고 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네, 하나님께 영광과 또 우리 선교사님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선교사님이 내가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한 것 이전에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우리 여호수아서 순서인데 이 말씀을 다음 주 하고 이렇게 좀 간증을 읽으면서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 내 목회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사람도 필요하고 맨파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내 생에 내 목회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들이 선교를 하는데 많은 후원이 필요하고 현지인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힘이 필요하지만 그들이 진정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과 한번 연결지어서 한번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성경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모세 시대 12 정탐꾼이에요. 모세가 정탐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요구했어요. 그 요구의 배경은 불신앙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서 한번 가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정탐을 허락한 것은 이미 내가 허락한 땅이니 가서 보고 확신하고 돌아와라, 그런 의미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서 동기가 벌써 불신앙의 동기로 갔기 때문에 가서 보고 엄청나게 더 두려움만 확인했어요. 두렵고 염려되는 부분이 너무 컸기 때문에 돌아와서 과장 보고를 합니다. 과장 보고. 선교사님들이 너무 힘들고 두렵고 어려우면 후방에 과장 보고를 해요. 과장 보고. 과장 보고를 하는 것은 여기에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 이런 상황이 어려운데 기도해 주세요. 제가 우리 네팔 선교사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기도 부탁하는 거 당연히 후방에서 기도하고, 하지만 오늘 이 영혼을 만났는데 이 영혼이 힌두에 너무 빠져 있어요. 이 영혼을 꼭 구원해 주십시오.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후방에서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의 기도가, 중보가 필요해요. 나는 이분을 꼭 전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기도 제목을 좀 보내달라고. 뭐가 건축이 되어서 얼마가 필요합니다. 뭐 어떻게 해서 뭐 물질이 지금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 말고 영혼 구원에,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도 본인이 벌써 두려우니까 와서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 앞에 메뚜기고 메뚜기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메뚜기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메뚜기 뭐 얼마나 과장돼서 표현을 했습니까? 특히 이슬람권에 있는 선교사님들 열매가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어려운 이슬람이 막혀 있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또 어디에서는 또 또 선교사가 잡혀서 죽었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전함으로 내가 이런 어려움에 있는 이런 상황을 좀 생각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 거기에서 두려움만 있어갖고 될 것인가?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한 땅이 있고, 그것은 말씀으로 순종해서 그냥 얻어지는 땅인데, 12 정탐꾼은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신앙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민수기 14장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지 않는 불신앙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부분에 염려가 있습니까? 어디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것은 염려, 두려움, 예수를 못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래요. 우리 마음은 멸시하는 것이 아닌데 그 결과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이 12 정탐꾼 통해서도 들려지는데, 오늘 이제 여리고를 정탐한 이 여호수아 시대의 두 정탐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가나안 땅과 여리고를 엿보는 임무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정탐 계획을 가지고 갔지만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 비천한 여인 라합과의 만남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만남이었어요. 네팔 선제충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짜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생각지도 못하는 만남들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이거를 주일날 다 설명 못하고 중간중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말씀을 드리면 선교사들의 회복은 당연한 것이요, 땅밟기라는 것으로 나갔습니다. 선교사가 전도하다가 구속됐으니까 우리 전도 실습, 작년에는 전도 실습 이렇게 했거든요. 현장 전도 실습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본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현장 전도 실습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현장 전도 실습하면은 누가 나가겠어요? 그리고 네팔 상황도 모르는 김기동 목사가 여기에서 또 일을 벌려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하루 전에,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프로그램의 그 시간표 안에 땅밟기로 넣었어요. 땅밟기. 이틀 반 정도 세미나를 같이 듣고 함께 시간으로 기도하고 하면 땅밟기 하고, 제가 땅밟기 합시다. 평상시에 우리가 이루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땅밟기를 합시다. 땅밟기를 하는데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땅밟기만 하고 그들을 다시 바라보고 들어오십시오 했는데, 그들이 땅만 밟고 오겠냐? 당연히 이야기를 하죠. 지혜롭게 다 하죠. 그래서 이제 땅밟기로 했는데 나가서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선교사님조차도 이럴 수가 있겠나 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1시간. 역시 선교사님들은 다르대. 엄청난 만남이 있었고 예수 영접하는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그 다음에 밴을 12대가 나갔어요. 그런데 밴 운전사를 다 모아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과자를 갖다 줘서 도착해가지고 밴 운전사를 다 모으더라고, 선교사님이.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밴 운전사한테 네팔인 복음 전하려고. 그래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과자 막 갖다 주고, 그 과자는 한국에서 가져온 과자인데 다 자기 과자처럼 막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마문 여러 개 해놓고, 그리고 하인 예음 복음 그 이미 다 강의한 것, 선교사님이 하인 예음, 우리 고구마 전도 학교에서 하는 하인 예음,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 4가지 복음을 확실히 딱 던져주니까 선교사님 다 아는데 퍼즐이 안 맞춰지는데 퍼즐 딱 맞추니까 양허리에 상권총을 찼대. 자기네들이 이거는 빼갖고 그냥 쏘기만 하면 된다고, 너무 신나다고. 땅밟기 하는데 땅밟기 그냥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힌두도 있거든요. 힌두는 여기 빨간 점 이렇게 하는 게 힌두예요.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시꺼먼 게 결혼할 사람이고, 빨간 점 있는 그 운전수 기사들도 다 모아가지고 했는데 그들은 이렇게 조금 꺼리더라고. 그런데 그 운전기사 중에 4명이 예수님 영접을 했어요. 힌두 80%, 불교 10%, 기독교 3%인 이 국가에서. 현지인 교회를 한번 가봤는데, 와, 현지인 교회가 그렇게 뜨거운데요. 제가요, 막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우리 선교사님 피와 눈물이 여기 있었구나. 현지인들 교회가 30명, 40명이 뜨거워요. 그렇게 뜨거워져요. 예배 3시간 드려요. 예배 3시간, 우리 소중한 교회 예배 3시간 드린다. 다 떠나버려요. 왜? 환경이 좋아서 그래요. 환경이 다 좋으니까 예배에 이 마른 스폰지가, 심령의 마른 스폰지가 안 돼. 그러니까 시간 내 보고, 그리고 아무리 내용이 없어도 예배만 짧으면 은혜가 되는 거야.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예배만 짧으면 좋아요.
우리 자원봉사자들 그 말도 못 알아듣는 네팔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 짐서방 박수 치주셔야 돼. 예. 통역이 얼마나 그거 한지, 통역 50%만 알아들어도 나는 거기에 3시간 앉아 있겠더라고. 그런데 통역도 없이 그냥 네팔어로 하는데. 우리 제임스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민정 간사님 너무 고맙더라고. 우리 산부 예은이 이 통역해 주는 거, 동시 통역이 있어야지. 그 30-40분도 동시 통역이 있어야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우리 전부 다 1시간은 희한하더라고, 예배가. 그래서 그거에 호기심으로 1시간 참았고 은혜가 됐죠. 2시간째는 무슨 말을 못 하는데 하여튼 어떻게든 참았고, 우리 자원봉사자들 이래 보니까 전부 다 이래. 자면 안 되잖아요. 시차 때문에. 근데 앞에서는 막 열심히 해요. 근데 처음에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설교를 막 파워 있게 해. 그 파워 있게 하는 게, 야, 파워 있다 이거. 이러다가 그 파워 있는 것이 똑같이 들리니까 계속 자장가로 나중에는 가바른 디기 가바른 과린다 바카청 가바른 이게 바로 이제 가른데 뭐 그렇게 돼 그러려라 말아 기대라면 그렇게 그렇게 되게 무슨 말인지 이게 뭔지를 알아들어야 돼. 이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하는데 처음에는 말이 이상해갖고 신기해서 듣고 뭔가 하나님 말씀이지. 그래,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그런데 내 3시간, 야, 너무 뜨거워요. 막 그냥 춤을. 이 네팔에서 이렇게 뜨거운 교회 선교사님이 다 개척하신 거예요. 야,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만남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선교주와는 다르게 정말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선교사님을 많이 만났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수첩으로 적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밝히지를 못하는 내용이 사실 안타까워요. 그러나 너무너무 어려워요. 얼마나 급했으면은 또 꼭 적어드리고 싶다고 공개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3장을 적어갖고, 이 내용을 보면 기가 차. 이런 분이 전부 다 회복됐다니까요. 그리고 중고등부 자녀들이 하나도 등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첫 시간을 마치고 나니까 막 온데 전화를 걸면 난 뭔데 전화를 거냐 하니까 자녀들한테 전화 걸어갖고 빨리 온나.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막 저녁에 오후에 몰렸어요. 몰려가지고 자녀들 시간을 우리가 준비를 해갔지만은 안 온다 했길래 접었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안 온다 했길래 18명 온다, 18명. 근데 60명이 왔어. 18명 온다 그랬는데, 그래 18명 그거로 이름 다 적어갖고 몇 번을 물어봤거든요. 이름 다 적어가지고 선물 준비했거든. 다 하나하나. 그런데 18명 이상이 그 선물 이름 다 떼버리고, 그냥 다 떼버리고 새로 해갖고 나누고 쪼개고 해갖고 그 아이들 다 준비하고 미리만 신청해서 우리 충분히 준비해갔는데, 그런데 중고등부한테 물어보니까 얘네들이 네팔 와갖고 주님을 다 만났더라고. 그러니까 네팔이 축복의 땅이야. 네팔이 축복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네팔 때문에 선교를 왔지만 네팔 땅에 네팔 때문에 아이들이 주님 만나고 네팔 때문에
거기에서 살게 되고 네팔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말이죠. 네팔의 축복의 땅. 네팔의 축복의 땅이라는 선교사님이 갑자기 네팔이 그냥 전부 다 막 고민하고 이러다가 전부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네팔의 축복의 땅. 그리고 나는 재충전에 참석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내가 무슨 선교사냐. 이런 분들이 그냥 열등감에 빠져갖고 많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오셨는데 왜 오셨나니까 2013년도에 인도 첸나이에서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의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살아났대.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하는데 우리 네팔에 그것이 딱 오면서 자기가 이게 벼르고 벼랐대. 그런데 주변에 있는 자기하고 똑같은 그런 우울증을 겪고 있고 이런 사모님들한테 가자고 했더니 자기는 받을 자격이 없다네. 그래갖고 못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보니까 그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면서 막 울며 불며 그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이 그대로 받은 거를 그대로 전하시라고 힘있게. 그리고 자원봉사자 89명, 송정미 사모님 팀 합하면 89명, 그분 4분이 같이 오셨는데 이 89명이 큐티를 했어요. 아침에 큐티를 6시에 큐티를 하는데 뭐 저희들은 뭐 장소가 없어서 밖에서 서갖고 했어요. 근데 제 친구, 고등학교 친구예요. 이런 좋은 일을 하니 자기도 그렇지 않으니 자기도 자원봉사로 하겠다고 호주 브리스벤에서 혼자 날라왔어요. 병원을 크게 하는 친구예요. 원장님인데 내과 의사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해서 이제 내과 의사로 이 의료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했거든요. 내과 의사인데 하루에 20명씩 봤는데 그 안에 속병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너무 많더래요. 근데 처음 그 팀별로 의료팀은 의료팀별로 큐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의료팀 팀장을 맡았어요. 팀장을 맡았는데 의료팀 팀장을 맡으니까 그냥 그러면은 의료팀 큐티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처음 참석한 사람들을 제가 큐티를 했어요. 그 친구도 처음 참석하니까 그럼 의료팀 다 치과 의사부터 시작해서 다 의료팀 다 이쪽으로 처음 참석한 팀으로 오라 해갖고 우리가 17명이 이제 큐티를 한 거예요. 뭐 30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가지고 서로 나누고 이랬는데 이 친구가 3일째 되는 날 큐티 하는데 대성통곡을 하는 거야. 거기에 우리 아들 탁천이도 있고 뭐 젊은 친구들도 있는데 대성통곡을 하는 거야. 자기 잘못 살았다. 잘못 믿었다. 나는 섬기면서 다 봤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아내에게 얼마나 잘못을 했고 자녀에게 얼마나 잘못을 했고 뭐 하면서 막 자기가 막 대성통곡. 그러면서 호주 교회를 섬겼는데 한국 교회를 다녀본 적이 별로 없어요. 호주 교회를 섬겼는데 호주 교회도 뭐 앞에서 잘 섬겨서 보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했다 하면서 막 그냥 막 대성통곡을 하는. 여러분 고등학교 친구가 목사고 그 앞에서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물어보니 온통 막 그래갖고 30분밖에 나눔이 없는데 혼자 대성통곡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하다가 야 그만해라 그러고 다른 사람 시켰더니 다른 사람도 대성통곡하는 거야. 그럼 우리 손잡고 한번 확실하게 기도하고 갑시다. 기도하는데 전부 다 다른 팀을 물어봤어요. 이국지 권사팀 식당 봉사팀은 어때요? 우리 다 울었어요. 다른 팀은 우리 다 울었어요. 다 울었어요. 자원봉사자가 진정한 주님의 역사가 자원봉사자 속에 엄청나게 있었어요. 돌아오면서 깨달은 것, 우리 자원봉사자도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었구나.
선교사도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우리 자원봉사자도 필요한 게 예수님이었다. 내 목회에 필요한 거 예수님이었다. 다시 확신하고 확정하고 확인하고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한 주간에 필요한 게 누구겠어요? 여러분이 물질로 좀 부족합니까? 뭐가 힘들고 맨파워가 필요합니까? 직원이 더 필요해요? 여러분 실제 삶 속에 필요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여리고 왕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와서 라합을 만나는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때 라합이 대답합니다. 4절에서 6절 함께 성경 말씀은 크게 읽는 게 좋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나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리고 이 정탐꾼은 라합에게서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하나님은 40년을 광야에서 허비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한 비천한 여인을 통해서 뭔가를 이야기해 주고 싶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의 입에서 지금 이 말이 나왔어요. 이거는 두 정탐꾼이 들을 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예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한 내용인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 엉뚱한 성에 있는 이 여인은 그 말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40년 후에 이 땅에 들어와 봤더니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일개 비천한 이 여인이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라합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두 정탐꾼은 그동안 자기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에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이제 막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가지고 뜨거워가지고 막 들어오는 초신자를 보면서 우리 도전 많이 받을 때가 있죠. 사랑방에 새 가족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자꾸 막 뜨거워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도전받아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지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야. 그런 경험이 있는 반면에 아니면은 니도 한 2년만 있어봐라. 이런 분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야. 제가 초신자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른 성경 하나도 몰랐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장로님이 너무 부끄럽다고 막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 그러면 아직까지 죄인 되었을 때,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에 저 밖에 아직까지 지금 예수 모르고 아직까지 죄인들이 있잖아요. 저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저들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변에 모르는 사람, 나도 몰랐는데 나는 이제 알았으니 저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그래서 왔다니까 내 저 모르는 사람을 그래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니까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장로님들은 그때 장로님은 뭐 다른 성경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 하나 알고 그거 막 하니까. 그러나 모두 막 부끄럽다고 그랬어요. 다행히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니도 3년 지나봐라.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여인이 어떻게 이것을 믿었을까? 그들은 단지 그 땅을 엿보러 갔을 뿐인데 뜻하지 않는 만남을 통해서 뜻밖의 소식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땅임을 확신시켜 주셨어요. 저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 당연히 알죠. 그리고 예수 믿고 있죠, 이미. 그리고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런데 네팔 땅에 가서 확신하고 돌아온 것은 나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라합의 입을 통해서 너희가 원래 이 땅에 들어오기에 합당하지 못한 존재들이야. 그런데 내가 기다리고 기다려서 너희들을 그렇게 이끌게 이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비 다 해놓으시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절대 못 들어가게 하는 땅, 못 들어올 땅이었다. 오늘 억만 죄인인 우리가 이 땅에 절대 못 들어올, 불순종하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못 들어올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어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하신 말씀, 신명기 2장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지금 기생 라합을 통해서 정탐꾼에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라합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여자는 도대체 어떤 격려로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여호수아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음으로 알게 된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다 듣는다고 다 믿습니까? 믿음은 내가 이렇게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다 듣는데 그 말씀이 한 주간에 적용하고 한 주간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누구는 월요일 되면 잊어버리고 무슨 이야기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날 큐티와 연관시키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적용하면서 가고 있어요. 듣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미천한 라합이 이것을 들었다는 것은 이미 소문이 라합에게도 전해졌다는 것은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다 퍼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라합은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합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왜 목사가 되었는가? 내가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나는 왜 선교사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 은혜예요. 맞죠? 여러분 잘나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믿음이라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찬송가 310장 3절을 라합이 만약에 불렀다, 굉장히 은혜스럽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느냐. 하도 가라 해서 지금 왔고, 하도 가자 해서 왔다. 나중에 알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라합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 찬양을 한 번만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라합이라고 생각하고, 네, 너무 미천해요. 기생이라 했지만 장녀입니다. 너무 미천해요. 아주 더러워요. 추저워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라합보다 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50부 100부예요. 오늘 억만죄악인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시킵니까?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미래, 내 자녀, 내 지금 현재 걱정하는 거 확실히 보호해 줄 것을 확실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호수아서 6장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기생 라합, 인간적으로 보면 가나안 조국 배반했잖아요. 정탐꾼을 숨겨준 사실을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하면 됩니까? 거짓말했잖아요. 불결하고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더러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기생 라합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한 군데만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높은 가치, 가장 높은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가? 거짓말 하지 마라, 선한 일을 해라, 착한 일을 해라, 남에게 피해 주지 마라. 도덕과 윤리 필요합니다. 도덕과 윤리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 최고의 인생 가치, 우리에게 최고의 인생 가치,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예수님이 확실히 우리에게 와 닿는 순간 도덕과 윤리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 걸고 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말을 들어도 한 주간에 가면 또 돌아가 버려요. 진정하게 뭐 다른 거 막
분석하고 해석하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야고보서 2장 25절 보겠습니다. 제가 라합 나오는 거 다 찾아낸 거예요. 같이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진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행함은 믿음과 결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읽었던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 보면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1장 4절 5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놀랍게도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했고 나라를 배반했고 더러운 몸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 때문에 족보에 올라온 거야. 그냥 오늘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까? 어떤 죄 때문에 죄책감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것이 잘못으로 여러분이 열등감에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라합의 인생에 예수님이 개입함으로 그 인생은 예수님의 족보가 된 것이. 라합은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생을 건 결단을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의 땅이에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신하고, 오늘 내 앞에 놓여진 가나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라 그랬죠. 그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애써서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얻어지는 땅인데, 그 얻어지는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야 된다. 내 앞에 놓여진 어떠한 가나안도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 인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높은 가치,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을 어떠한 것에서도 다른 데서 막 찾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해답이요,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풀 수 있다고 확신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말씀이 그와 연관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지혜가 나오고 거기에서 모든 해결점이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